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하.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그 교육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게 사업체를 해서 제일 힘들었던 점 뭐냐면 영업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잘 못하는 성격인데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도 안 열어주는 데 가서 배를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싹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업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래 하지 못하고 접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영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썼을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건 딱 계약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쁨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혹시 계약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약할 때 계약서 쓸 때 그 기분이 있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주로 많이 하시죠. 보험 계약할 때 또 뭐 핸드폰 계약할 때 이럴 때 계약서 많이 쓰십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보통은 그냥 대충 내용 보시고 계약서 쓰시죠. 핸드폰 계약이라고 치면 이게 24개월인지 36개월인지 그런 것도 잘 봐야 할 것이고 어떤 요금제에 가입해야 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다 보지 못하는데 그 중에 꼭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보험에 계약했는데 보험에 가입된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암보험인데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전자 보험인데 나이가 안 맞아서 못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겠죠. 계약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상대방이 생각했던 것 그것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또는 기업과 기업,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결정 지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결정되는 지점은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죠. 이쪽도 유리하다고 느껴지고 이쪽도 유리하다고 느껴지면 그 점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건강보험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적정한 보험료가 있죠. 나는 한 달에 얼마큼 내면 적정하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프더라도 얼마큼 받을 거니까 이 정도는 기꺼이 낼 수 있다.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받으면 적정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 맞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뭐냐면 서로 윈윈하기 위한 것이죠. 계약은 누구 하나가 유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도 좋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 서로 계약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계약들과 좀 다른 양상의 계약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계약이죠. 한쪽이 분명히 손해인 게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누구와 한 계약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일행들과 같이 비시디아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면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온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을 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 약속을 이야기하는데요. 32절에 보시면 시작하는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전파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약속이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약속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까지 약속 안 지켜도 크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밥 한번 먹자고 약속해놓고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만나자 하고 약속을 깨는 경우 너무나 쉽습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혼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했는데 약속 지키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약속은 좀 다른 약속입니다. 그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과 언약은 많이 다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과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서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계약과 굉장히 비슷하죠. 양쪽 상대가 있고 서로 합의해서 뭔가를 결정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바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바라는 끊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 말을 사용하냐면 당시에 약속,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이 짐승이 이렇게 잘라진 것처럼 이 사이를 지나가는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결국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 사람은 목숨을 잃고 말겠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언약은 중요한 것이었죠.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와 한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한 계약, 언약은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상하게 계약이 조건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방적인 계약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할례로 맺은 언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목숨 걸고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였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것을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표현해 주신 것이죠. 아주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내가 지킬 거니까 봐라, 내가 여기로 지나갈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지키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깨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루어졌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제주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한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언약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상한 계약,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약속이, 보통 계약이 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기간 안에 뭔가 잘못이 되면 파기됩니다. 한쪽에서 어떤 당사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계약이 파기가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갱신이 되는 계약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일 앞에 있는 것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지킨다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계약이죠.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앞에는 좀 다르죠. 앞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조건을 맞추는 쌍방 계약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인간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을 형성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은 인간들, 그 모세와 했던 그 언약이 깨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이 다 목숨을 빼앗아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어긴 그들에게 다시 계약을 갱신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 어겼어, 못 지켰어. 그렇지만 한 번 더 해보자. 다시 한번 계약해보자. 계약서를 또 들이미는 겁니다. 안 지켰지? 끝났어가 아니라 다시 갱신하자. 새로운 조건으로. 이거 안 되니?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보자. 계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약하시는 걸까요? 그 이상한 언약, 이상한 계약, 또 다른 것은 예레미야에 나온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교제를 나누게 되며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기억도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민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1대1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 죄가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지금 유다가 타락한 상황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멸망받을 일만 남았고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겠다. 죄가 용서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죄가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겠다. 왜 이렇게 계약하시는 걸까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타락한 상태에서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계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계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조건이 달려있는 계약입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날짜도 유효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어지는 종신계약입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몸이 썩어지겠지만 다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부활체처럼 우리도 완전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39절 말씀도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의롭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보였겠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 누가 죄 없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계약이 굉장히 훌륭한 계약, 위대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계약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혹시 해자라는 말 아십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해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편의점에 그 도시락이 있는데요. 김혜자 씨가 한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저렴하고 맛있어서 가성비가 매우 좋다라는 뜻으로 혜자스럽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혜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값없이 주어지는 가성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공짜로 주어지는 그 은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갖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새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세상의 언약과 계약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의아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 계약하시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갑이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을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서 정보 비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가 매우 많은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그 양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보가 많은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병력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뭐 언제 병원을 다녀왔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젯밤에 열이 났는지 전혀 정보를 알 수 없죠. 물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 알죠. 본인이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정보를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에 이 사람이 내 정보를 조금 누락시켜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 보험 가입이 좀 용이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보가 다른데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 할 때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계약은 그게 좀 이상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정보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시고 분명히 계약을 안 지킬 것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해버리는 겁니다. 손해보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상한 계약의 중심입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한 생명을 얻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라도 내가 다 사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든지 다 수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상한 계약들이 발생한 것이죠.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불공평한 계약 조건이 하나님 입장에서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괜찮다, 사인해,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계약서를 들이밉니다. 실패한 우리들에게, 넘어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해보라고 사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불공평한 계약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계약을 파기했는데 죽음으로 그것을 보상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고 모른 척하시고 다시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계약을 어기면 돈으로 갚아줍니다. 2배, 3배 합의금 줘야 되고요. 미안해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명함도 못 내밀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늘 계약을 어기고 늘 배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괜찮다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무언가를 계속 내놓으십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여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민망함에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해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내 상황이 이게 뭐냐고, 내 꼴을 좀 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였어도 하나님은 결코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약을 파기해도 다시 한번 계약서 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 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앞에 거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약서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약서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계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지요. 음탕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말로 따지면 창녀입니다. 누구도 결혼하고 싶지 않은 그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셔서 결혼합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고멜은 그 결혼을 했음에도,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음행을 일삼았죠.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집으로 불러 들여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고멜과 같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죠.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음행한 그 고멜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한 계약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호세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멜입니다. 고멜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멜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음행하는 고멜 같은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음을,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 십자가에 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언약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